31장 앞에 9절 단락에서는 모세가 모든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의 권면을 한 이후에 이어져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율법의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문 앞에 서다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모세의 죽음이 임박해 오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결정을 할 때에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1장 16절 이하에서는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지도할 장로 70명을 세울 때에 그들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4절 단락에서는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셔서 모세의 지도력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을 볼 때 회막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판결을 내리실 때에 그 백성들 혹은 모세와 지도자들을 부르시는 곳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가자 구름 기둥이 회막문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구름이 회막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앞서 방금 예로 드렸던 민수기 11장과 12장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구름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하셔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임명하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앞서 단락인 7절에서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후계자로 지명하는 일이 있었는데 만일 그 순간에 여호수아를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진 일에 있어서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백성들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모든 불안감과 모든 궁금증들이 회소되고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확증하신 이후에 16절에서 22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를 후계자로 세우신 장면을 봤을 때에 우리는 그 여호수아 임명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후에 23절에 가서야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16절에서 22절까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직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사역적인 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고 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후계자가 세워지기까지 했지만 그 노년의 모세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어떠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직업적으로 은퇴를 하기도 하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장성한 청년이나 연로한 노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6절과 1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한 선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굉장히 큰 슬픔이었고 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어떠한 저주를 받을 것인지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가 죽자마자 이방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큰 상처였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음란히 행한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간의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보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약속의 성취를 미처 얻지 못하고 그 성취를 놓쳐버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모든 복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하시며 15절에서 모세는 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눕는 모세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일어나는 백성들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요,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복을 받은 자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조상들과 함께 누움으로써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갔지만 이방신을 따르기 위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와 백성들을 보며 우리는 누가 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경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복되고 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제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안식과 유를 누려야만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또 허다한 재앙과 또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겪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탄식은 그것으로 그칠 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며 범죄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해야 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제 모세가 가르치게 될 이 노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반역과 범죄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들 자신의 잘못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자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 지을 것을 아시고 그들을 권면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이 죄 짓는 것을 경계하시며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스라엘의 타락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의 번영과 배부름이 여호와를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복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물질이 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하다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여호와를 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래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지고 또 기억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노래가 불리면 불릴수록 그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3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앞의 내용을 통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를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함께 그가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들의 처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19절에서 이 노래를 쓰라라고 명하실 때에 2인칭 복수형인 너희들은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마도 그 노래를 쓰는 일에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참여했을 것이며, 여호수아 또한 그 노래를 쓰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완고함, 이스라엘 부패함, 이스라엘 죄악됨을 끊임없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다라는 자신감조차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만이 여호수아에게 닥칠 그 백성들의 불신앙,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23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9절 말씀은 율법을 보관하고 이제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가 율법을 다 써서 마쳤다라고 함으로써 이 율법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다 마친 이후에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언약궤 곁에 둠으로써 이스라엘의 증거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로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이미 그들의 성정을 알고 있었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을 염려하며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백성들의 순종을 다짐받고자 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사사기 2장 7절 이하에 가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의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자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일을 그들은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궤에 대한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권면하며 오늘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고도 죄 가운데 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또한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또한 얼마나 부패한 자들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모든 일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붙듦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무한한 긍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말씀에 대한 그 노래가 계속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